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는 들은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은 늘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나 건강,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하지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서운해합니다. 기도가 어느새 내 소원 성취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외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배우,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인 척 대본을 따라 연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지요. 이와 같이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판정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기도는 연기자처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단호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받아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참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십니다. 참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셔서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너의 기도 응답이다 이런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6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갖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골방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다른 차원을 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전 구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골방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전 바깥이라고 해서 바깥들이라고 보통 말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바깥들, 여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여기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제사 드리는 바로 행위를 행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있어야 될 진설병을 굽고 기름을 준비하고 향을 만드는 바로 성소에 딸린 아주 작은 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성소의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대에 있어야 될 떡을 굽고 기름을 바로 섞고 향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사가 참된 제사가 되도록 제사의 내용을 바로 준비하는 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드렸던 제사가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제사가 되도록 바로 성소에서 바로 떡상과 분향대와 등잔대에 바로 있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바로 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도록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는 방,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골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의 피로 덮여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현실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이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란가 몰라요. 물론 지성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도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여러분이 믿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인생을 덮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현실을 지금 덮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지성소가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성소에서 바로 딸려 있는 골방에서 여러분이 이 진설병과 기름과 향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떡과 기름과 향이 뭘까요?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의 말씀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은 뭘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성도의 기도를 바로 향이라고 계시록 8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듣고 그 말씀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 기도해라 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 기도해라. 이게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현실을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기도, 그게 뭐냐면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기도의 시간, 이게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골방 기도의 전형을 바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상황이나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 처녀인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하들짝 놀래가지고 묻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돼.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야. 네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게 중요해, 이 말이지요. 이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간 기도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바로 동의하는 기도, 아멘으로 참여하는 기도, 아멘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바로 그것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들어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요. 왜 우리는 듣지 않고 말을 앞세울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기도가 정말 잘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따라 기도가 막힘이 없었어요. 그냥 1시간 동안 막힘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따라 기도가 잘 됐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지 않고 하는, 말만 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그리고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의미 없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중언부언하는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남편이 계속 말하지요. 남편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결국은 뭡니까? 파국이지요. 듣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더 할 말 없냐고, 더 말해보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그냥 내 말만 하기에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은 뭐냐면 자기 독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개구리떼처럼 와글와글 쏟아내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의 기도 안에 들어간 이런 기도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말만 하는 거죠. 의미도 몰라요. 잘되게 한다는 게 대체 뭐냐? 복받은 것이 진짜 복받은 것이 뭐냐? 내게 유익한 게 진짜 뭐냐? 이걸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내 상황에 맞추어, 내 형편에 맞추어 당장 여러분 언발을 녹이기 위해서, 당장 떨어진 불을 꺼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모르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 나 좀 이 복 좀 주세요, 나에게 이 응답이 와야 유익합니다, 제발 좀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참 가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 달라고 구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밀어붙이는 기도는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 너 기도할 필요 없어 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먼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해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상황의 긴급함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제발 좀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거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미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였사오니, 그 다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내 문제대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어제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응답해 주세요. 10년 전에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응답해 주세요. 사무엘하 7장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 내용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척박한 광야 같은 그 목마른 상황, 그 헐벗은 상황을 붙잡으면서 주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세요. 내 현실에 이루어 주세요. 내 자녀에게 이루어 주세요. 내 삶에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25장과 29장을 딱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약속하신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읽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의 고단함, 포로 생활의 그 힘듦,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이 그를 기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그가 읽자 눈이 번쩍 띈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 내 상황 좀 보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움켜쥐고 하나님 이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지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하여 이르기를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신약에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서를 좀 여러분이 주목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들은 서로 나누고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 힘든 박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뜨거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이루어지기를 바로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그들에게 박해가 왔습니다. 그들은 그 박해가 왔을 때 성경을 편 겁니다. 성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박해라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해서 바로 자극을 받습니다. 뭔 자극을 받습니까? 성경 봐라, 성경을 생각하라. 뭘 생각한 거지요? 바로 그들에게 온 박해가 시편
이 시편 바로 이 편에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합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안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박해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시편 2편의 약속을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성취해 주십시오.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세요. 그렇게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이대한 기도 아닙니까? 굉장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에게 하신 약속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대한 기도입니다. 신비한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기도, 이 이대한 기도를 우리는 다 잊어먹어 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보십시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바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 관계예요. 약속하고 약속대로 행하고 자녀들은 약속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이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멘으로 순종한 기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바로 응답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를 해가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약속해놓고도 저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킬까, 그 부분에 대한 의심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의심 때문에 다른 안전장치를 둡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가정은요, 아버지가 약속했으면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요, 가정에서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녀와의 관계는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가 용돈을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하는 아버지는요, 그건 여러분 못난 아버지이고, 그것은 자녀에게 불신만 키우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 위대한 기도를 여러분도 하십시오. 약속하신 것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는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행하시느냐? 약속한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대한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자들이 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10년 전에 했던 약속, 100년 전에 했던 약속, 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약속, 이 신약에서 약속하신 약속,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잊어먹어버리고 현실만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가 열어주신 기도의 길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는 기도를 이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위대한 기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낙심 중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의 긴급함만을
주님께 말하는데 급급한 기도를 해왔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더 간절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야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된다는 우리의 비참함을 주님께 보여야만 응답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 종교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사정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하고 있어.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저들이 예수의 피가 덮여져 있는 지성소임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서 있는 모든 현실이 또 지성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